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8월 25일 화요 묵상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 족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이 아침 함께 나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도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여러분, 응급실에서 심장이 멈춘 사람에게는 의료진이 CPR 심폐소생술을 하고 제세동기를 사용합니다. 모니터에 아무 움직임이 없을 때 그 방의 분위기는 매우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모니터에서 다시 파형이 나타나 삑삑삑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죠. 그 순간 의료진이 말합니다.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생명이 돌아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작은 파형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엄청난 소식이죠. 생명이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이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의 마음은 평평한 선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을 잃은 슬픔, 흉년의 두려움, 베냐민을 잃을지도 모른다라는 걱정. 그런데 이 요셉의 수레를 보는 순간 야곱의 마음에 다시 파형이 생기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절망으로 죽어있던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라는 소식이 바로의 궁에 들리죠. 17절부터는 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라.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그리고 수레까지 내어줍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것 다 내려놓고 여기에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았으니 이곳에 와서 살라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것을 붙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성공, 과거의 실패, 과거의 방식,
과거의 자존심, 과거의 익숙함 등 하나님은 우리에게 앞으로 나가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출애굽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애굽에서 떠나 광야로 나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과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불러내었냐고.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서는 마음껏 고기를 먹고 편히 쉬었는데 왜 우리를 광야 가운데 불러 이런 고생을 시키냐고. 노예했던 시절에도 익숙한 과거가 그립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익숙한 고통을 낯선 은혜보다 더욱더 편하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붙잡지 말라고.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 있다라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도 우리는 과거의 문고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옛 상처를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도 과거의 실패 때문에 움직이지 못합니다. 오늘 바로는 말하죠.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의 것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것보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더욱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실 때 떠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를 보여주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많은 것을 보냅니다. 수레와 양식을 보내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어지죠. 23절에는 아버지를 위해 더 풍성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선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반응을 보십시오. 26절 하반절.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당연하죠. 야곱은 믿지 못했습니다. 20년 동안 죽었다라고 생각했던 아들이 살아있고 그것도 가장 위대한 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니 어떻게 한 번에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 성경,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오늘 동일한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기색하다. 기로 인해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막혔다. 심한 흥분과 충격으로 호흡이 일시적으로 멎다. 놀라거나 겁을 먹어 숨이 멎는 상황. 그러니까 믿지 못하여 호흡이 멎고 믿지 못하여 숨이 멎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슬픔을 오래 경험하면 사람이 새로운 소망을 받아들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기대했다. 또 실망하면 어떻게 하지? 이 나이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기대하기는 너무나 상황이 절망적이야. 야곱의 마음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야곱의 마음을 다시 살립니까? 27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온이 소생한지라. 수레를 보고 기온이 소생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기분이 좋아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어있던 마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 말만 들었을 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믿음이 생겨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필요한 것 보내주신 사람, 막힌 길에 열려주신 문, 가장 힘들 때 들려주신 말씀, 포기하려는 순간 공급하여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다시 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직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그리고 오늘 마지막 야곱의 고백을 보십시오. 28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족하도다, 충분하다, 이제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야곱은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종과 부하를 가지고 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이것이 야곱의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나는 족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만족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는 길을 떠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으로 족하십니까? 무엇이 있어야, 무엇을 소유해야 무엇으로 충분하고 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오늘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세망이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고 마침내 족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족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나는 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심으로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